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이 시간 섬김의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합니다. 네, 소율이 문답 우리 일부러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1문, 2문, 3문은요 마치 밑밥 그냥 전제되는 것들과도 같았습니다. 자, 1문 뭐였죠? 사람의 주된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시작. 어부부부부부부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1문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문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하신 규칙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는 것이 이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성경 가운데서 기록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 산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산문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문, 2문, 3문까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1문, 2문, 3문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켜신 분이 또 이렇게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여서 기현 어떠셨어요? 1문, 2문, 3문을 하면서. 마이크 그냥 켜셔도 돼요. 기현. 어, 한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초적인 내용, 뭐랄까요. 좀 베이스를 깔아놓은 느낌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그 정원에서는 어떠셨어요? 음, 사실 2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다 이렇게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잘 넘어가는데 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까를 좀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원 씨가. 음, 그래요. 정원분들의 뭐 그 정원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가족부에서 넘어오셨던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을 때 말씀을 잘 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냥 네,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셨고요. 예, 그래서 막 많은 내용을 사실 나누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어, 많은 내용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내용을 나누는 것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내용이 막 풍성하게 나와서 그게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나눔이 나중에 기억나게 될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갔었던 말들이 그 나중에 혹시 마음이 좀 무료한 순간에 기억나서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작용할지는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우선은 기대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너무 좋아 막 뭐 그거에 너무 우리가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꾸준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이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헬퍼분들이 우리 멘토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1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1부와 2부에 대한 순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요. 1부는 39문 정도까지밖에 없고, 그 뒤에 이제 한 70여 개의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야 되는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 대부분의 질문들이 인간이긴 하지만은 요 순서가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교리적으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에서도 그 무엇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일부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실 때, 네, 무엇을 공부했는지 들어보면서, 즉, 전체적인 흐름을 좀 연결하면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규칙이다. 그 규칙으로 주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크게 두 가지.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39문에서 107문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문. 이게 그냥 생뚱맞게 여기서 그냥 뚝 나온 게 아니라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한번 계속 잘 생각해 주세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부터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부터 통찰로 시작해서 그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인간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 흐름은요. 이 앞으로 이어질 107문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 여러분들 교리 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공부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지금 그 리브젠 제자반 기획하고 있는데 그 제자반에서 요 소요리 문답을 할지 아니면 다른 책을 할지를 좀 기도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으로 한다면은 요 마인드맵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좀 뭔가 강한 그런 용사들로 좀 어,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여러분들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 섭리, 인간, 죄와 타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삶과 죽음의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굉장히 교리적인 순서거든요. 이 교리적인 것은 마치 신앙의 논리와도 같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이제 카메라가 켜 있어서 우리 기현에게 또 물으면은 기현이는 이제 CCC를 했잖아요. CCC에서 하는 사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소책자들도 요 교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연결이 되고 있죠. 어, 하나님, 그러니까 뭐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성경, 그리고 지금 오늘 할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네, 내용인가요? 그런 순서가 이제 그대로 아마 그 CCC 성경 공부 교재에도 묻어져 있을지 아, 네. 않을까? 네, 있습니다. 네. 네네네. 요게 굉장히 큰 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CCC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또 뭐 세계적으로 하는 이 CCC 운동에서도 요 기존의 틀이 굉장히 있고요. 저도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요 기본적인 틀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창조, 섭리, 인간, 재화 타락,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삶과 죽음. 이게 전도 폭발에도 있고요. 이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신학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교리를 정말 더 어, 장황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조직 신학, 신학의 한 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요 논리적인 영적인 논리의 순서에 따라서 나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한다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전도의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또 잘 적용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문 오늘 사문 여러분들 혹시 책 읽고 오셨나요? 어떠세요? 자문 안 읽으신 분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예정론에 관한 것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 읽고 같이 와서 그때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정론에 관한 것으로는 제가 혼자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곧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읽으세요. 읽고서는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셋인가? 삼위일체, 뭐지 그게 말장난 같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것 같아. 왜 같은 하나님인데 다 인식이 이렇게 다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왜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이야기하시는지, 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차례차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되게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네요. 어떤 지팡이를 들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니가 바닷물을 병 속에 이렇게 쭉 담았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국자 하나로 바다를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 지식 속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활하신 분이시죠. 과학이라는 물병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철학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담을 수 없어요. 물론 조직 신학, 물론 이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담을 수 없어요.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편에서 어떻게 보편화시켜서 했다라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죠. 아우구스투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국자 하나로 바다를 측량하라는 시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문, 오문, 육문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그 영의 성격이 어떠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래서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진자, 진실하심이 하나하나씩 파생돼요. 자, 근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질문으로 나갑니다. What is God? 네, God is a spirit. 하면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대답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질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어떤 부분이 좀 혹시 어색하세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 가운데 어색한 부분? 지금 한글어 표현으로 봤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What's your what? 맞습니다. 우영 형제 아주 예리하네요. 바로 what입니다. 지금 who가 아니라 지금 한글 표현에서는 who로 연결되는데 그 영어 표현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is God?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냐? 왜 what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은 who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what is God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어떤 영이십니까?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존재와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이번 주 주일도 설교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사실은 격주로 이렇게 설교를 진행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이름을 좀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돌아온 주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답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 하나님은 육체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영, 그리고 그 영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으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나아가라. 뭐 이번 주 설교에 대한 간략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어떤 영이십니까? 무한하신 영이래요. 욥기서 11장 7절에서 9절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같이 스피커를 끄고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체에 가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영이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죠. 육체라는 것은요, 그 영을 가둬두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셔서 어디에도 다 편재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함께 그 영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90편 2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 말고도 성경 곳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영으로서 영원하십니다. 육체가 있으면 그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들 거고요. 우리 나이 들다가 언젠간 죽겠죠. 네. 육체가 있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또는 지옥에서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불변하는 영이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변하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변함이 없으신 영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변합니다. 우리 그 이번에 라가 휴가 갔다 와서 키가 부쩍 커졌나 봐요. 오랜만에 만나는 청년들이 라가 키가 너무 많이 커졌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어렸었다가 어른으로 되면서 변하는 거,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육체는 어떠십니까? 오늘 그 저녁을 두 그릇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밥을 먹고 싶어서. 근데 배가 분명히 아침에는 저바지를 입었을 때 넉넉했는데 두 그릇을 먹으니까 배가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변함이 그렇게 생겨요. 우리의 그림자 또한 해를 따라서 계속 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그의 존재에 대해서 영으로서 말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Who am I? Who am I? Who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뭔가의 그의 존재 자체에 뭔가 출발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또한 그는 권능이 풍부하신 하나님으로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과 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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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인자 진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 정확하게 질문은 한글에는 어떤 분인가로 했는데 정확하게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이냐? 무엇이니?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이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요즘 뭐 많은 매체들에서 미디어들이 망가뜨리고 그랬는데 신이란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있고 지혜가 정말 끝이 없으시며 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인데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 같이 후가 아니라 what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의 전제는요, 우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속성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말고 이 사문 이후에 오문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죠. 다른 하나님이 또 있냐? 다른 신이 또 있냐?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들 던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집니다. 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직접 묻지 않으면 대답을 스스로 정리하고 어렵고 늘 혼동하게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불경건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하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저에게도 같이 찾아보고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뭔가 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문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요. 다른 하나님이 또 있냐? 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what is God?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려면 제대로 대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이문에서 배운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이것이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지식의 종류가 참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학 아니면 철학이 지식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철학적으로 사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로 분석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서는 분석할 수 있으면은 그건 신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식의 한계보다도 더 크신 분을 다뤄야 하는 특별한 지식이 신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배운 2문, 3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 4문, 6문을 만나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쪽에서 결국 2문, 3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쪽에서 알 수 없고 하나님 쪽에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규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산문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자 사문에서 곧바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 지점의 맥락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산문에서 사문, 1문, 2문, 3문, 4문 이 흐름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설악산을 봐보고 저 달, 높이 뜬 달, 별을 보니까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알 수 없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미래의 소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답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성경을 보라는 것이에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상한 질문을 해도 저는 결국은 말하는 얘기는 늘 똑같아요. 성경 보라고. 인생의 난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더라도 성경을 보시라고. 뭐 그거밖에 할 얘기가 결국은 없어요. 성경을 꾸준히 보셔라. 아니면 뭐 성경을 어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왜 이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주셨나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크고 놀랍고 고귀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계속 계시하세요. 성경 그 첫 장 첫 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해서 시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나왔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부터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개성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힘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며 위대한 분이신지 높으신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와 조금 다른 그런 개념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야라는 얘기합니다. 무한, 영원, 불변 무엇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엇이요? 지혜가 권능이 거룩하심이 공의가 인자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의 연결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며 무엇이요? 근데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한 공의, 인자, 진실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영.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을 캐릭터 우리로 말하면 성격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성. 우리에게 있는 성격과도 같은 건데 하나님의 캐릭터는 그의 존재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다. 그의 지혜, 우리가 가진 변하기 쉽고 한계가 있으며 여러 가지로 나약한 속성들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낯설고 동떨어진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처음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속성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요, 이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이 부분이 나중에 하시는 일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시고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서 하나님을 선함으로 하나님을 또 다른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속성들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자비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고 공의로우십니다. 자칫 우리의 이해력 부족으로 좁은 시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땅치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변덕을 짓궂은 장난, 합당한 일인가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순간 한순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주 나눔을 하는 내용들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중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중 그 두 번째는 지나치게 친밀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 생각하는 그 입장은 불가지론, 그리고 이신론, 무신론입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이므로 원래 인간은 그분에 대해 결코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어떻게 인간이 건방지게 신을 알아? 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라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신을 찾을 수 없다. 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신론, 하나님 계신 것은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시계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퇴근해 버렸어. 그래도 시계는 자기 혼자 설계된 대로 돌아갈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냥 만들어만 놓으셨지? 네.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러한 주장 무엇입니까? 니체, 신은 죽었다. 이신론의 대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에 반해 무신론의 입장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신론은 결국 무신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은 애초에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 태초에 물질만이 있었을 뿐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받아들이고 권장하고 추구하는 사상이 무신론입니다. 이러한 관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모호한 존재, 알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물론 성경을 뭐 그들이 읽었고 연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그 돋보기 자체가 이 이신론의 입장으로 이 불가지론의 입장으로 이 무신론의 입장으로 읽다 보니까 뭐 그들이 그런 입장 가운데 계속 있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신론이나 무신론의 입장에서 변하여지는 많은 사례들을 또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은혜를 주셔서 뭐 예를 든다면 어,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영화 배너라는 대작 명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작 명화의 그 극본가 이름이 생각은 안 나지만은 그분이 원래 예수님 이 기독교의 부정을 얘기하려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갖고선 배너라는 대작 극본을 썼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지금 베이직 교회의 조정미 목사님, SBS 아나운서로 굉장히 핫하게 활동하셨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니까 아내에게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부정을 좀 이야기해주고 이걸 좀 기사화해서 뭔가 자기 이름을 알리려다가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뭐 한글 성경도 읽고 영어 성경도 읽고 우리말 성경도 읽고 한 6번 7번 읽다가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진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 먼 분으로 생각하는 입장과 두 번째는 지나치게 친밀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다신론,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 이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마블의 신이죠. 여러 명의 신들이 자기들끼리 살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질투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살아갑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 뭐 마블 이야기네요. 심지어 인간과 결혼하기도 하는 다신론의 입장. 너무 친밀한 신으로 생각하죠. 더 나아가 범신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말한 대로 이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무거나 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다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신성까지는 어떻게 있을 수 있다. 신의 증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범신론은 더 나가서 아무거나 다 신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념이 수많은 미신들과 유치한 종교들, 그래서 성황당이나 높은 산, 바다, 오래된 나무 등의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게 치성을 하며 소원을 빕니다. 또 대부분 이런 존재들은 자연 상태에 가만히 있곤 하므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종교적 행위가 요란하게 거창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관념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범신론 뭐 그런 거죠. 어, 석가모니 그 석가 탄생일 날 뭐 요즘은 뭐 교회 목사님들도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뭔가 이제 이 범신론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그쪽에 가기도 합니다. 천주교 신부들도 가기도 하고요. 뭐 반대로 이제 교회 성탄절 때 스님들이 오시죠. 오지 못하는 해프닝이 되죠. 범신론의 입장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념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지극히 높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나누실 것인데요. 극단적인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지만 우리들은 요 뭐 중앙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친밀한 분으로 여기는 것, 요 중앙에 균형 잡힌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요 입장 가운데 과연 정원분들과 좀 나누시면서 내 마음엔 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난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좀 여러분들이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며 공통적인 어떤 선한 에너지 혹은 우주의 기운이 있을 뿐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문화와 문명 속에 살면서 그것을 다양한 종교와 신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왔을 뿐이다. 종교 다원주의에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네, 교회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뭐 여러 종교를 통해서 신은 다 동일하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때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친밀한 분으로 생각해서 어느 곳에서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꿈을 이야기합니다. 전 꿈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찾기보다는 어떤 환상을 찾기보다는 방언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찾기보다는 말씀을 찾으시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병 고치실 수 있습니다. 방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그 균형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지금 결론입니다. 이제 도마의 질문 가는데 하나님께서 눈, 코, 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보이는 형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 손, 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손, 발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기록됐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해서 그럼 유사성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지혜, 권능, 네, 어, 진실, 인정, 인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도 함께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제 뭐 양심이라는 부분, 뭐 선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증거죠. 어, 동성연애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네, 나라들이 있잖아요. 뉴질랜드라든지 미국의 일부 어, 네, 스테이트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동성연애자들이 불륜을 저지른다. 결혼을 인정했는데 거기서 불륜 그건 거기서도 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뭔가 선함으로 가려는 그런 의지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미움, 질투, 화, 성경에 그런 표현 많은데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다릅니다. 감정들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마음 하나 때문에 질투, 답답,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법,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의 예입니다. 저런 것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한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듯이 어린아이에게 쉽게 설명하시듯이 우리의 수준에 쉽게 낮춰 보여주시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저 우리 둘째 딸 나하고 아직도 가끔씩 엄마가 싫어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아가가가 그그그가 까까까까까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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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입니까? 베이비 토크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이비 토크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막 어려운 말로 쓰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각으로 낮아져서 이야기하신 것이 성경 베이비 토크예요. 하나님의 베이비 토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항상 깨어 있으시다는데 그게 어떻게 영이랍니까? 이것도 그냥 적응하시는 계시의 적응 계시의 예입니다. 앞에 있는 이 감정적인 것과 같이 하나님 피곤하시다. 피곤하지도 않고 항상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적응 계시한 예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각으로 무한성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피곤하실 것이고 잠도 주무실 것이고 화도 나시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차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가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조차 우리가 규정할 수 없으므로 없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무한 영원 불변 이런 속성을 가진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물질계의 모든 존재는 유한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칙조차 열역학 법칙조차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 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하다라는 것도 우리 몸의 근육에 젖산이 쌓이고 젖산소 교환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혼자 계셨으면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인간을 만드시려고 같이 노시려고?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인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사창가에 그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결핍, 뭔가 찾아야 되는 그런 결핍된 걸로 만들어져요. 피조물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결핍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속성이 다릅니다. 이미 만족하시고 충족하세요. 외로움이라는 거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만으로 홀로 지극히 만족하십니다.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로운 뜻에 따르며 뭔가 부족해서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영화 편집자가 영화 필름을 쭉 넘기면서 한꺼번에 보듯이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나중까지 한눈에 보시는 분일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네. 하나님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하나님의 머리가 아주 복잡해질 것이에요. 우리 머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념적, 추상적 자꾸 상상을 외롭지 않으셨을까? 외로워서 만드셨을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요러한 질문에 대한 창조자는 혼자 계셨으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요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문과 6문을 하면 요 답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4문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냥 쭉 달려왔는데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렵죠? 진짜 어려워집니다. 이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 나눔하시면서 마음 상하기도 하실 거고,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는 동산에서 나오는 그 보고에서 있었던 질문들을 제 설교에 살짝씩 녹였었어요. 네. 그래서 질문들을 제가 그냥 보고 그냥 이 정도는 충분히 찾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녹였었는데 아마 이제는 질문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아마 좀 맘 상하는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 서로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논쟁들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아마 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중에 예정론이라는 것이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들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곳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입장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도무지 우리가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의 영은 너무 더러워진 죄인이거든요. 근데 더러워진 죄인의 영을 거룩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에 갇혀져서 성육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에서 이러한 나눔들을 할 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무한, 영원, 불변한 영, 지혜, 존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많이 얻어가면서 그 실마리들을 계속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궁금하신 내용들 없으시면은 뭐 이제 어,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정원 모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우리 섬기미들을 위해서 같이 한꺼번에 오늘은 좀 기도하면서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솔직히 좀 많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정원의 모임들이
이게 뭔가 좀 더 분명하면 좋은데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나눔이다 보니까 아마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올 것 같고 별별 궁금증이 다 있을 것 같고 저는 도저히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실력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기에 뭐 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답들을 그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그 정원의 모임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일을 우리 멘토분들이 우리 헬퍼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내부된 청년부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게 그 즐거움이 충만히 넘칠 수 있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게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짧지만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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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동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동산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아버지 이 은혜로 인해서 정말 이 청년부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쏟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 예배를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예배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대로 돌아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창세 전에 창조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분의 청년부의 섬김이로서의 일도 하나님 영이심으로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신 믿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고할 거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하반기 예배 캠페인 이제 진행하는데요. 하반기 예배 캠페인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살 정원 믿음 일동산의 20살 정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많이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정리가 돼서 추석 이후부터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른 거 혹시 질문의 사항이나 한동 국장님 광고할 사항. 네, 한동 국장님 일하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 뵐게요. 주연이 수고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주연이 내일 보자. 네.